20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이죠.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들을 잠깐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일부러 그리로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죠. 여인에게 다가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얼른 이제 얘기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맞다.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나의 그 사생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훤히 다 꿰뚫어 보실까. 그래서 얼른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예배에 대한 걸로.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배에 대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쭉 말씀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남편 이야기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훤히 꿰뚫어보는, 지금까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능력 있는 가르침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옳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의 눈이 확 열리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시면은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예배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여기 기도할 때도 보면은 예배에 나와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배가 그러면은 여기 위로하는 자리입니까? 위로받는 자리입니까? 예배가 도대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피조물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부와 지혜와 그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둘러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운데다가 놓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무사람들이 그냥 쭈루루루 와가지고 앉아서 좋은 얘기 듣고 그래서 아이고 위로받았네, 그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뭐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글쎄다 내가 모르겠네 이렇게 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와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여기 본문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막 4년 동안 언약 신학을 배웁니다. 언약 신학을 배워요. 얼마나 복잡하게 배우는지. 이 언약 신학을 배우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멍해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사님, 언약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마음에, 야, 이 학교는 참 잘 가르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물었죠. 언약이 뭔데?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그 자녀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야, 학교에서 정말 잘 가르치고 어디에서 배웠어? 그랬더니만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거지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내 자녀 삼으마. 저는 더러운 죄인이고 거지인데요, 네 거지 같은 옷 다 벗어. 그리고 네 죄 나한테 다 줘. 내가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누더기 옷을 내 아들에게 입힐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입고 있는 존귀한 아들의 명분을 네가 가져라. 네가 의롭다 한도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는 그 아들을 거지의 저주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죠. 내가 네 아버지 되어주마. 거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마. 넌 내 아들처럼 살면 돼.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언약이라고요. 이게 언약이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고요.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수 없는,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시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막 예배에 안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건요, 나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나와서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여기에서 본당에서 기도하신다고 앉아 계시는 분들, 낮에 이제 저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참 앉아 있다가 가시려고 일어서면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어디에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막 교회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막 그냥 혼란하고 해서 와서 좀 앉아 기도하고 간다.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데 앉아서 명상하는 거, 이거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누구든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기도받고 예배 드린다고 옳시고 좋아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제 이쪽에 앞에 있는 교회들이 그 대통령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름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있어요. 주일날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면은 목사님이 앞에 서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땅콩 농사 하다가 대통령 된 지미 카터, 지금도 그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고 하는 그 대통령 아시죠? 그분은 대통령 됐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세계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하면서도 내내 주일학교, 거기 미국의 주일학교라는 것은 어른들이 주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이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을 주일학교 교사라 그럽니다. 카터는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대통령 하면서도 내내 어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은퇴한 다음에도 대통령을 그만두고도 그 일에 다시 내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통령이 뭐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 모습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 좀 보셨습니까? 어깨에 힘주고 내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소박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벌벌 떠는 참 복음에 헌신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누가 왔다가 해가지고 막 거기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왔어 그런 거 아니라고.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거기에 주눅 들거나 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또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배의 대상이지. 예배에서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설교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뭐 애들 말로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니까 1도 아니네 이렇게. 이게 참 진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요, 육체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우상에 빠지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좀 형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그 모세 형님하고 같이 짜고는 금붙이 다 가지고 와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는 그 모세가 와가지고 막 혼을 내니까 그 형님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금을 불에 훅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되더라고요. 글쎄 이러면서 그것도 하면 막 아이고 신기해라, 아이고 기적이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막 교회를, 예배당을 막 어떻게 꾸며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이 앞에 막 국화를 내가지고 막 강단 속에, 꽃 속에 제가 이렇게 딱,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이 강단을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뭐 꽃을 꾸미고 뭐 아름답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꾸며가지고 그냥 이쁘네, 멋있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그 성전의 그 장엄함을 제자들이 확 눌려가지고 주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46년 동안 이 건축한,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홀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는 뭘 가르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침이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만이 성전이에요. 제발 막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거룩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요, 안 보이는 권위를 보이는 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가운을 이렇게 입으면서 뭐 박사도 아니면서 하도 가짜 박사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 박사 뭐 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너도 공부해가지고 박사하기. 아니요, 저 지금 배운 것도 다 못하는데 뭘 안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들고 뭐 그 돈 가지고 전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저 목사님 안 하고 싶어요. 해라, 후회한다 해라. 저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막 화려한 가운을 입고 여기다가 막 줄을 넣어가지고 나 박사다, 이거 박사다. 여러분, 이 줄이 뭔지 모르셨죠? 성가대 가운은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요, 내가 박사다 하는 걸 넣는 거예요. 이게 줄이, 그런 거예요. 가운을 입고 자기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옷 뒤에 숨겨가지고 화려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거룩한 가운을,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걸로 막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도 우리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뗐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십자가를 뗐어요. 십자가 그게 형상을 갖다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교회만 하나님 계시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나의 삶의 그 자리, 버스 타고 거기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발을 꼭 밟고 지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거죠. 운전하다가 내 앞에 휙 삐져 들어오는데 욕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여기에 계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하는 것처럼, 아이들 찬양 그러잖아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모르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하고 토요일 날 성경을 펼쳐놓고 에스겔서를 보지 않았겠어요? 에스겔서 보면 이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래서 펼치면서 막 기대하도록 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잖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야. 우리도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 한번 보자. 그리고 펼쳐놓으니까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다가 쫙 깔려 있고요, 보좌가 그 가운데 딱 놓여 있어요. 이제 드디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보좌에 단쇠, 벌겋게
달아있는 그 붉은 쇠를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그거 어려우니까 저기 태양을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단쇠예요. 그게 단쇠. 불에 달아있는 그 뻘겋게 단쇠. 여호와 하나님 볼 수가 안 보이잖아요. 왜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죠.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하나님 봤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가 뒷 옷자락 지나가는 그 스쳐 지나가는 옷자락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요, 어느 나라 말로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네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한국말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방언하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방언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를 주이소 예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저런 방언이 있나,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 은혜를 주이소 예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경상도 방언을 받았나 뭐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어느 나라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광일아 너를 사랑한다 이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듣는 거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셔요. 이 귀를 울려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좀 막 그런 걸 들으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야 그거 말을 틀리고 그러냐, 그 토시를 제대로 한번 붙여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걸 감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아신다고요. 다 아셔요. 말을 해서 알고 하지 않아서 모르고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막 그냥 거기에 와 이런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안에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내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러면 좋기도 하고, 왜냐하면 남들이 다 오해해도 하나님 내 중심을 다 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섭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이중적인 생각이고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아셔요. 우리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과 말이 똑같아. 나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서 잘난 척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어떨 때는 말해놓고도 제 마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내내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말은 바른 것 같은데 마음은 삐뚤어진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매주일마다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말과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수많은 시간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육신이 온전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겉모습, 거치장 이런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 중심을 다 아시는데 나의 뜻과 내 목숨,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형상도 필요 없죠. 그렇죠?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형식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것 가지고 참 많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싸웠어요. 예배 순서에서 찬송이 먼저냐 아니면 뭐 기도가 먼저냐 이것 가지고 막 다투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걸 다 깨뜨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형식, 틀 이런 것 가지고 막 중례 살해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복음송을 하느냐 여기 찬송에 있는 걸 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찬송은 뭐고 복음송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중심,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중심만 드리면 되는구나 막 그러면 뭐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럴 필요 뭐 있겠나,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할 필요 있겠나, 순서 다 없애고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오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 아니지요, 그렇죠? 나는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등한히 할 수가 없죠.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의 없는 예배는 없어요.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주일날 딱 와서 앉아서 눈 감잖아요.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걸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딱 앉으면 음악이 막 기가 막혀. 그리고 앞에 거기 꽃들 그 강단 꾸며놓은 거 봐봐. 와 빨갛고 파랗고 꽃 얼마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화려하기로 치면요. 여러분 불교에 그 가보세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칠해놓은 거 그거 단청이라 그럽니다. 단청 얼마나 화려해요. 그걸 어떻게 교회가 따라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그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 다하여 우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고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네, 저 사람 예배 못 드리네 판단할 것도 평가할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추보도 없었어요. 추보가 어디 있어요? 추보가 어디,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렇죠? 소아시아의 교회들 예배당이 어디 있었어요?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의식하고 성령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죄를 짓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앞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자기를 따라 자기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가정이 그만 예배가 되는 거죠. 일터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삶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도 막 욕하다가 이 욕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통령만 내 앞에 서 있어도 말 조심하고 막 이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신다. 말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예배의 장소 문제 가지고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헷갈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니까 이 분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 깊은 창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 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스올 여기에도 하나님이 영향이 미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이 좋을수록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 작은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요 함부로 막 거칠게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말이죠. 그저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 드리듯이 또는 그냥 와가지고 한번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잘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그런 게 아니죠. 내 삶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설교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설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배가 어떤 건지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제자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지 제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도 몰라서 그러는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해보면 바른 예배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희한하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면요, 참 좋은 예배자가 되더라고요. 예배를 참 잘 드려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늘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사채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거나 사가지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될 수가 없지. 담은 얼마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눈에 부릅뜨고 생각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좋은 예배자가 되면 결국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죠. 좋은 예배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그냥 와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면서 막 근들거리며 이런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거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회가 뭐냐 이렇게 하면 뭐 신방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요, 목회는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세우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훈련해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것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주님, 이분도 튼튼한 기둥처럼 저하고 같이 일하는 거 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도 잘해야 되지만 제 뒤에 오시는 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주님 부르시면 전 가고 싶어요. 제가 지나간 자리, 여러분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예배자가 세워져서 그야말로 좋은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23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뭐 찾을 필요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좋은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우리 주님 찾으신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께서 정말 좋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좋은 교회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듬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무슨 교회를, 예배당을 꾸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야말로 참된 좋은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세워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웃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마음을 들여 영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말씀을 붙들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생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